오늘 본문은 바울을 로마로 송하는 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뒤에 비록 배가 파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조함을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사실은 이 배에는 수많은 선원들과 로마의 군사들 그리고 제수들을 합치면 모두 276명이나 되는 큰 무리였는데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살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 날에 걸친 그 강풍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죽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배에 실려있던 모든 짐들을 버리고 심지어 배의 기구들마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 그 유라굴로라는 그 강풍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바람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그 폭풍 속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사실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월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자신들만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버려두고 거룻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즉 구조선을 타고 자기들만 탈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그 장면을 바울에게 걸린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로마의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선원들의 시도가 무산되었지만 만약 선원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탈출하여 버렸다면 아마 그 배에 있던 군사들과 수많은 제수들은 또 바울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태양이 가까워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에 로마의 그런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나 우리가 바다에 내려서 가는 동안에 이 제수들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제수들을 죽이자. 이 바람에서 살아남았는데 막상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죽을 만한 그런 위기가 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이 다른 제수는 몰라도 이 바울 이 사람만큼은 살리기 위해서 모든 제수들을 살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백부장 율리오가 왜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276명이나 타고 있는 이 배의 결정권자는 이 백부장 율리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율리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배를 처음에 출항할 때에 이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인하여 그 유라굴로는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화물을 버리고 배의 기구들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때에 그가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수많은 전쟁터의 위기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지만 도무지 이 광풍 가운데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처음 경고했던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낱 제수의 신분인 바울은 평안하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 그 앞장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 함께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한 섬에 우리가 걸리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광풍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배는 휘청이고 있었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다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마 코웃음 쳤을 거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것 같다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이 폭풍 속에서 저게 무슨 소리야? 죽음을 앞에 두고 저 사람은 허풍을 치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배는 부서지고 화물을 잃어버렸지만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은 거예요. 어느덧 그 광풍 속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선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상황을 이 바울의 경고로 말미암아 그것을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이 지금 백부장 율비오는 바울을 일반 죄수처럼 취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배의 결정하자는 자신이었지만 실제적인 영적인 리더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하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바울의 말처럼 한 사람의 목숨을 잃지 않고 모든 죄수들마저도 다 이 섬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데 이 섬의 원주민들은 이 파선한 바울의 이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원주민이라고 해서 마치 야만인이나 어떤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단지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일 뿐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파선한 이들을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하다고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불을 지피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대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추웠기 때문에 대이 활동하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울이 들고 있던 그 나무 묶음에 그 불을 지피기에 가지고 있던 이 나무 묶음에 뱀이 숨어 있었는데 그 불에 놀라서 뱀이 나오면서 바울을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 광경을 보았던 원주민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8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정말 살인자이다. 그러므로 이제 심판을 받는구나. 그들이 보았을 때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는데 비록 바다의 풍랑에서는 목숨을 건졌지만 그가 진짜 살인자이기 때문에 하늘이 그를 심판한 것이라고, 공의가 그를 심판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이러한 반응이 단지 미신으로만 무시해버릴 수 없는 이유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이 원주민들과 같은 생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떤 위험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이 이전에 내가 했던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떠한 일들을 결정했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있죠. 욥이 기록적인 일을 당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십니다. 너의 가정을 잃어버리고 너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들은 너에게 어떤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당장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말들이 훨씬 설득력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연은 없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심각한 잘못과 하나님께 반대하는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어떤 방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경건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그들의 신앙을 정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근거하여 그들의 일품과 그들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성전에서 소동할 때 그 빌라도의 손에 죽은 갈릴리인들에 대한 의문을 예수님에게 제시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그들이 이런 식으로 죽을 만한 어떤 특별한 죄를 범했을 것이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아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만이 아니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훨씬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그 실로암에서 탑을 세우다가 그 탑이 붕괴하면서 18명의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실로암에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냐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물론 그들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고난과 재난이 그 사람의 어떤 잘못과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은 아니라니 언제든지 의인에게도 고난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재난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의인과 죄인의 구분함이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한편 멜린 섬의 원주민들은 이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에 바울이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오해했었는데 그렇게 믿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과 태도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우리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독사의 도구로부터 목숨을 던지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 원주민들의 태도를 180도 바꾸게 됩니다. 바울을 살인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어서 이번에는 바울을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독사인들도 아무 흔적도 없는 그를 보면서 신이라고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처음에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측면에서 또다시 오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라는 결과를 어떤 특정한 죄와 잘못으로 연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바울의 특별한 즉 독사의 독에도 상관이 없는 이 상황을 바울 자신에게 근거한 어떤 특별한 능력과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의 그 오류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오류가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헌금을 많이 하고 자녀가 성공해서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잘 믿은 일의 결과입니다. 과연 현재의 결과를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건강과 구함을 내 신앙의 결과로서 생각한다면 우리 없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그 빠졌던 오류에 우리도 또한 빠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자칫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뱀에게 물렸을 때 그리고 그가 아무런 해도 받지 않은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처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아마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텐데 역시 사도 바울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뱀에 물려도 끄떡이 없는 바울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수많은 설교기에서 푸석병에 걸리고 사고와 위험으로 죽은 선교사님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바울에게 정말 어떤 능력과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과연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지금 원주민들이 이처럼 자기를 향하여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 상황이 오히려 두렵고 오히려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14장에서 보았을 때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태어나면서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회개했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들이 이 일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신으로 모시고 그들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한낱 인간을 향하여 신이라 부르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모습을 찢으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라고 자랑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루스드라의 사건에서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이 있었지만 그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거의 죽일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풍부한 재물이 있는 것 같고 나에게 잘 자란 자녀들이 있는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결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기적과 축복이 그 일이 잘 풀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의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과 역사를 공개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결과를 우리 삶에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론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지금 원주민들이 자기를 향한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바울을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오늘 우리가 그 바울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세상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 28장의 말씀의 결론을 읽는다면 첫 번째로 멜리게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의 고난을 보고 어떻게 오해하였습니까? 마치 우리 자신이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어떤 일들과 어떤 그 방식을 단순히 고친 것으로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날 수 없음을 모르는 그런 태도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내가 잘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이미 그 자체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몇 가지 행동을 바꾼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매일같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 원주민들의 오해에 똑같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멜리게 섬의 원주민들은 그 바울의 그 능력을 부러워했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바울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평생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기대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통하여 기대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보고 살인자라고 말하고 천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 비우는 원주민들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이것만 나는 이렇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에게 물려도 해안이 없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바울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바울은 그 사건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멜리게 섬에 있는 거블료라는 사람의 그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고쳐줍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 섬 안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을 기도와 안수함으로 고쳐주게 됐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 섬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내가 이 뱀에게 물려도 해안이 없다라는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오해와 그 헛된 것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게 하고 정말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멜리게 섬의 원주민들의 가령을 따라가지 마시고 바울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였던 것처럼
것처럼 오늘 우리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 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상황으로 인하여 내가 흔들리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바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난을 경험할 때 또 내가 축복을 경험할 때 그것을 말씀해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사람은 그런 노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바뀌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며 때로는 유명한 자 같으며 때로는 죽은 자 같고 때로는 살아있는 자 같고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참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벨리의 섬의 원주민들을 향하여 오히려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안타까 여기는 바울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동일하게 가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많은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더 깊은 묵상과 더 깊은 거지 가운데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정말 486장